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봉사의 삶을 우리 주님은 사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섬기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고, 마침내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사복음서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공생의 행적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주님은 봉사의 삶을 사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이십니다. 랍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순결하고 정결하신 죄 없으신 분이셨지만 남들이 다 멸시하고 괄시하고 무시하고 경시하는, 또한 깔보고 얕보고 천대하고 업신여기는 세리와 장녀, 그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이토록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하시면서 봉사하시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삶, 타인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봉사하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무언가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주님의 축복의 근거로 삼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좀 꿔드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는 오직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나도 주님 닮고 싶은 마음에 자발적으로 우러난 헌신과 기쁨으로 우리는 그렇게 봉사하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남긴 첫 번째 서신인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섬김과 봉사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오늘은 5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 7절 말씀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말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서 말세지말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만물의 마지막 시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함으로 기도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고 깊게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꼭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이 시대에 대한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 안에서 늘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봉사하는가? 봉사하는 이유가 뭔가?
봉사의 기초와 근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봉사하고 왜 섬깁니까? 이 땅에 우리는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곧 사라질 것을 아는 자들인 것이죠. 이 땅의 것들은 어느 하나도 우리가 저 다음 세상에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넉넉히 살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혹은 산과 들에서 이러저러한 나무나 돌멩이들을 가지고 놀다가 서산에 해가 뉘엿뉘엿 지게 되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집으로 가는 아이들 손에 가지고 놀던 돌멩이나 나무 작대기가 들려있는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가지고 놀던 것을 놔두고 갑니다. 혹여 어떤 아이가 돌멩이나 나무 짝대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 왜 가지고 왔냐고, 버리라고, 그리고 달라고 해서 내려놓고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밖에서 묻혀온 온갖 먼지들을 다 털어내고 싹 씻겨줍니다. 그리고 엄마가 준비한 그 풍성한 식탁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들은 저 영원한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사용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하는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지금 사는 동안에는 잘 사용하다가 주님 영광 위에 쓰다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넉넉하게 쓰임이 있는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주님 오라 하시면 다 놓고 가면 그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로 우리는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졌던 많은 돈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백억씩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혹시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 지금 자식에게 나눠주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으면 내가 가져가겠죠. 다른 사람 나눠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명예나 지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영원한 나라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도 동일하게 명예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자기 지위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겠느냐 말입니다. 영원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영원한 삶에 쓸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가지고 다른 사람 나눠주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영원한 삶에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마음껏 그것을 사용하며 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이 땅에서 잠깐 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종말 신앙, 재림 신앙, 주님 다시 오신다, 이 시기는 마지막 때다, 말세신앙, 이러한 종말신앙, 재림신앙, 말세신앙, 그리고 주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과 깨달음이 있으면, 주님 오시는 그 나라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타인을 위한 봉사의 삶을 선택하여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하신 첫 일성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으로서 이 땅이 얼마나 하찮은지를 아셨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잠시 잠깐이며 볼품없는 것이며 저 하나님 나라 비교해서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33년 동안에 이 땅에 주어진 것들에 목숨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도 잘 사용하시다가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무상통하는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유무상통,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아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세구나.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멸하여 사라질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위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봉사와 섬김은 그 밑바닥 근저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또한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과 특별히 주님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놓고 가야 한다.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한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봉사와 섬김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의 기초는 이처럼 종말신앙, 재림신앙, 말세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둘째로 봉사의 그러면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핵심이 무엇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랑이 없어진다는 것이요.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습니다. 왜 요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봉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어떻게 봉사하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그 어린 자녀를 몇 날 며칠 밤 낮밤이 바뀌고 잠도 못 자면서 젖 먹이고 기저귀 갈고 씻기고 재우고 그렇게 힘들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면 아이가 어머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이렇게 고생해 주시는군요. 이런 말이라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해주는 대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커서라도 알아주면 다행이지 사실 커서도 몰라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내 부모가 나를 위하여 헌신하여 봉사했는지 섬겨주었는지 잘 모르는 것이 자식입니다. 그런데 왜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하여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겁니까? 한 가지 이유인 것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감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봉사의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봉사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위한 사랑도 그렇듯이 타인을 위한 섬김도 그렇습니다. 타인을 위한 섬김과 봉사도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십자가 희생과 섬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봉사하려 할 때에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지,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하면 끝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내 안에 사랑으로 풍성해져야 우리는 봉사도 할 수 있고 섬김도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넉넉한 사랑으로 봉사하고 남음이 있는 나눔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봉사할 때 어떠한 자세로 하여야 하는가? 봉사의 자세가 무엇인가? 오늘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봉사하기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원망 없이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열심히 봉사하시는 사람인데 그분은 분명히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신 사람들이 오히려 그 봉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봉사냐며, 그 사람이 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다고, 그런 봉사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평가받을 때가 가끔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봉사할 때 원망받을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봉사해 줄게, 내가 좀 섬겨줄게, 너는 내 봉사를 좀 받아, 이런 고자세로.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원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봉사했지만, 대접했지만 그것이 원망으로 그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작은 봉사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면, 그래서 내가 봉사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내 행적을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러한 자세로 섬기다 보면 사람도 영적인 동물이라서 다 압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원하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이 참 봉사로 느껴지지 않고 원망하는 일들도 줄줄이 사탕 엮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냉수 한 그릇, 얼마나 작은 봉사입니까? 그러나 그 작은 봉사도 우리 주님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작은 봉사, 큰 봉사 가리지 않고 우리 주님은 다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주를 위한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회 있는 대로 봉사하기를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큰 봉사, 작은 봉사 가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 어떤 자랑이나 내 어떤 위신이나 내 어떤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게 되면 원망거리가 되고 시비거리가 되어서 결코 그 봉사는 선하지 못한 봉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는 약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했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찾아올 수 있는 틈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좋은 봉사를 할지라도 원망거리가 되고 시비거리가 되면 이것은 하나님만 못하다 생각하시고 주님만 아시면 된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은 알아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에 어떠한 자원으로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봉사의 자원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봉사할 때 우리가 내 것으로 봉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것으로 봉사하면 그 봉사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재능들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봉사가 참 봉사며 그 봉사가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봉사라는 것이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무엇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경험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말하고 있는 바가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 첫 번째는 각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성령 안에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선물을 나누어 주신다, 영적인 재능과 달란트를 나누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은 은사를 주심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하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유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선물을 주셔서 각각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저마다의 봉사를 다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다른 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또 다른 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무엇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함으로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상반절 말씀에 누가 말하려며 이러면서 말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이것은 설교하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저처럼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설교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빠짐없이 설교함으로 봉사하여라, 이것으로 봉사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남을 돕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 돕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는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열성을 모두 쏟아서 그렇게 남을 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봉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봉사하는 것입니까?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11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여 이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왜 봉사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는 나도 포함됩니다. 나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에 내가 영광을 취하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영광이 되기 위하여, 다른 말로 다른 누군가를 좀 높여주기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저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봉사 잘하고서도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자기를 드러내어서 종종 그 봉사의 가치를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경우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나약하고 죄성이 가득한 존재인지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영광을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봉사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봉사하는 일이 기쁘면 기쁠수록, 봉사하는 일이 크면 클수록, 봉사를 여러 가지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를 믿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를 알면 알수록,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고개가 숙여져야 됩니다. 고개를 들면 안 됩니다.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고 은사가 드러나게 하셨으면 우리는 많은 섬김을 했으면 했을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내가 가로채 가는지 모릅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을 내가 가로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고 시험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숨겨져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봉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나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봉사 좀 하세요. 좀 섬기는 일을 하십시오. 좀 주님께서 베풀으신 사랑 안에서 이제 좀 나누고 베푸십시오 라고 말하면 자신에게 어떤 조건이 생기면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병이 나으면 하겠습니다. 믿음이 제가 부족해서 좀 더 믿음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상황이 아직 어렵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돈 좀 더 벌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봉사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봉사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의 가치를 모르고 이미 그 속에 믿음이 없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현실을 너무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봉사의 기회는 언제든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기회가 올 그때에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섬길 수 있을 그때에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마지막, 우리의 마지막 날도 머지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봉사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항상 기쁨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